우리가 지금 신성한 성품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절제. 처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그리고 오늘은 인내예요. 근데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목사님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설교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짧게 끝냈죠.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인내예요. 제 시간이 됐어요. 오늘 각오하고들 오셨죠? 인내는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인내는 뭐다? 견디는 거다. 오늘 저도 마음 먹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먹고 견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는데 또 은혜가 있어요. 제가 첫 목회지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간 교회인데 그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쉬운 교회죠. 교회가 그 마을에 처음 세워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밤마다 저녁을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만 하고 빨리 가시면 되는데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좋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이게 성질나죠. 아내가 교회에서 자고 온다 하지만은 외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 있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어느 날은 술을 하게 먹고 교회를 오는데 손에 통이 하나 들려 있어요. 무슨 통이겠어요? 기름통.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끄덕끄덕 하면서 저 그 현관문을 열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내가 이 교회당 뭐 하겠다? 불사질을 벌이겠다. 큰일 난 거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질러 버리겠다는데 그때 제가 25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젊은 전도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 화나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지금은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 소리 지르면서 더 흥분할 줄 알았는데 뭐냐면 그냥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쳤어요.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제가 들을 시간이에요. 이제 말씀하세요. 앉았는데 이분이 30분 단위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30분 단위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시간이 됐어요. 3시간 동안 막 얘기하다가 이분이 3시간 동안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술이 깨는 거야.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전사님
밥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우리 집 가서 밥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저를 끌고 자기 집에 가서 그 집사님한테 얼른 전사님 왔으니까 밥상 차리라고. 그럼 제가 밥상을 대접받고 왔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 양반은 교회에 안 나와.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 숙제를 하나 줬어요. 뭐겠어요? 전사님 와서 총각이니까 뭐 하라고요? 밥 먹고 가라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그러시더라고.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목회도 인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술 먹은 사람 상대하기 힘들죠. 제정신 아니니까. 그것도 기름통 가지고 와서 불 쏴질러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다 들러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했더니 나중에 이분이 저 밥 주는 사람 됐어요. 인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를 보면은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된 줄도 몰라요. 그런데 신앙은요, 빨리빨리보다도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인내라고 하는 말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건데, 히포모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히포모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어요. 히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아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메노라고 하는 그 뜻은 단어는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말이 되어졌는데, 이 말은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태도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아래에서요? 무거운 짐 아래. 그러니까 지금 무거운 짐을 쥐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 아래에서 끝까지 그 짐을 버리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지속성을 뜻한다. 믿음의 계속적인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도 그걸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로마서를 쓴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뭐냐? 환난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고 시련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 신학교에 무슨 동아리가 있었냐면 전도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전도 동아리가 모여가지고 학교 앞에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 핍박이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이 양반들이 찬송을 개사해가 부르네. 핍박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 핍박 당하는 거 당연하죠. 핍박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핍박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으로 인해서도 나는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핍박을,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죽을까 무서워서 또 혹여나 그 어려움을 당할까 무서워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더러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핍박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감당할 사람들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소망, 천국을 바라는 믿음, 소망을 우리가 갖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핍박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들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하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어디서요?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뭐 하면요? 부인하면 주님도 어떻게 해요? 모른다. 부인해버리면 우리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지키느냐? 인내로서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
욥을 봐야 돼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어떤 것에 연연하게 돼 있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에 붙잡혀 살 때가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져버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나도 저 믿음, 저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업이 엎어져. 자녀들이 힘들어.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떠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신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음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았다고 하면, 없을 때도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내는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내하느냐? 약속을 소망으로 갖는 사람이 인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살고 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기 위함인데,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인데, 참고 견디는 것인데, 그 참고 견디는 결과는, 열매는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 범죄 때문에, 죄 때문이잖아요. 그 범죄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졌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를 개최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포기해버렸다, 던져버렸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내 마음대로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죠. 지킬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온다 할 때에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곧 죽음을 뜻한다고 하면 그 믿음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냥 힘들면 팽개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은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 짐에 눌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정말 말할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핍박과 시련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 인내는 달리기 하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장에 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서요?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보고 달리죠. 그런데 달리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서 목적까지, 목표하는 곳까지 오잖아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길 수 있다. 그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시련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도 끝까지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열매를 기다릴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여전히 자라지 않는 것 같은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곡식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그 곡식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추수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 씨 심어놓고 그 씨가 자랄 때에 이게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될 수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가 사람 노릇하겠나? 그러지만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거기에는 분명히 믿음의 그 인내의 열매는 맺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잘 견디면, 믿음으로 잘 견디면 주님의 강림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지 않고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는 것은 길이 참아야 될 것 같지만 주님의 강림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추수할 날이 있어. 그런 사람은 오늘의 수고를 힘들다 하지 않아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실함, 소망의 확실함, 확신. 그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금을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고 그 순수한 금만 남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 그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끝내는 뭐냐면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오래 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상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시련이, 아픔이, 고통이 끝내는 나를 더 단련해서 순금같이 귀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그 시련이, 그 아픔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한 존재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 시련이, 그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 맺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이 환난이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난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게 되어진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독한 시련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 있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 것은 순전한 그 그리스도. 아멘.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환난의 시련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것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시련 앞에서, 환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